계시는 한국인의 뇌 속에 장착된 인간관,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 안에 뿌리 깊은 서열의식이 존재한다. 여러분 한국인 맞습니까? 아닌 분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구조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무엇이? 서열의식이. 이것은 2조 500년 역사 속에서 이미 장착된 의식구조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우리가 3등급의 인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1등급 왕이죠. 왕의 자녀들, 왕손들, 귀족들, 사대부 양반들 1등급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기술자들은 2등급이에요. 상인들 2등급이고요. 중인계급들, 그리고 기술자들 2등급이고요. 또 사대부 양반이 사신으로 중국을 갈 때 대화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통역관 2등급이에요. 중인계급이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백발을 날리면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자유스럽게 영어로 대화하고 대통령도 통역하고 전 세계 그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참 부럽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들지요. 강경화 장관도 오늘의 시대 태어났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시대 태어났으면 중인이요, 중인 2등급 인간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등급 종들입니다. 노예입니다. 두 종류가 있죠. 관노, 국가에 속한 노예, 산노, 양반 계급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던 노예. 노예는 평생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종으로 살고 자자손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등급 인간들이 특등급이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과거를 폐쇄하죠. 과거에 합격을 하면 이제 관리가 되고 당상관이 돼야죠. 당상관이 되면 이제 정승판사가 돼야 되겠지요. 드디어 정승이 되었을 때, 영의정이 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출근하실 때 6명의 노예가 들것으로 들어 올립니다. 당상관이 되면 허리가 약해지고 발이 약해지고 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등청해야 되겠다 하면 6명이 들것으로 가지고 와요. 그럼 비스듬히 누워서,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들것을 들고 나갈 때 그 앞에 또 하나의 종이 있죠. 종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 물러거라, 영의정답시다. 그럴 때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호령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배하는 데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승진하는 게 목표. 인간이, 우리는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세상의 외침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인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맞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원리인 것 맞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다 함께 3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선언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서양 영화를 보면 한 귀족이 친구 귀족들을 초청하죠. 12명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죠. 우리는 사실은
양반들이 식사할 때 종들은 편해요. 왜냐? 한 상 내주면 되거든요. 한 상에 아재 상째 들꽃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곳에 24가지 반찬 있고 국밥 있고 수저 저분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은 다릅니다. 12명이 식사할 때 3명, 4명의 종들이 물병을 들고 서 있습니다. 물병에 이제 물을 따라드립니다. 물잔에. 그리고 수프를 날라줍니다. 수프를 다 먹고 나면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다가 그릇을 나르고 2차, 3차, 10차, 20차 음식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떨어지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물 떨어진 지점을 알고 그분에게 물을 따라드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시 포도주를 따라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빙합니다. 묻겠습니다. 대접받는 귀족이 높은 자입니까? 서빙하는 종이 높은 자입니까? 1번 귀족이다, 2번 서빙하는 종이다. 몇 번이에요? 1번 손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세요. 지금 오늘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종된 우리가 큽니까? 예수님이 큰 자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혁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생사 여탈권을 100% 주인이 가졌던 종이에요. 주인이 완전히 그 영혼과 육체를 소유한 종이에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주인이 창검을 들고 싸워라 하면 싸워서 죽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주님의 삶을 100% 배우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인격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는 세상은 높은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1954년도 전쟁이 끝났던 그 이듬해에 한 미국의 청년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뇌종양 분야에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한국이 거의 선진국이죠. 그 당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거리마다 고아들이 넘쳤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아침이 될 때마다 거리에 동사해서 죽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서 봉사할까요? 그는 이미 장래가 보장된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가난한 땅, 질병이 창궐하는 땅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주의 터를 잡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한 암 환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전주 예수병원을 설립합니다. 소아의 퇴치 사업을 전개하고 그리하여 결국 한국의 슈바이처 예수병원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당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 죽을 병에 걸린 자들, 큰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전주 예수병원의 치료를 받지 않는 자들이 없었고, 동네마다 전주 예수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들이 없었을 만큼 전라남북도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실 박사, 그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일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전주 주민들로부터
성자로 일컬음을 받았고, 도지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설대위 데이비드 실 박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섬기는 삶. 그가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가 보장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고 질병 많고 전염병 많은 한국 땅, 이 땅에 와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만 했는가? 섬김이 지상 최대의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섬기라 명하셨기 때문에 섬김은 삶의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관이라는 뜻이 있고요,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 될 생각이 없어요. 이미 미니스터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섬기는 자, 종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장관하면 이 한자 안에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자, 큰 사람, 호령하고 호통치는 권세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영어의 진의는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많고 연약한 내 인생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이 조선시대의 지배의식, 양반의식을 완전히 청산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쉬워요? 저절로 됩니까? 눈 뜨고 일었으면 또 지배의식이 발동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청산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월의식을 청산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이규배 박사가 말한 서열의식은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장착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문화적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한 청년들끼리 얘기하면서 직장생활 3년 5년 하면서 느꼈던 이 내용을 모노드라마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나야, 나. 이래봬도 내가 팀장이다. 너 뭐 하다 굴러온 놈이야? 너가 아버지 뭐해? 도대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아직 장가도 안 갔잖아. 이런 드라마를 해요. 근데 이 드라마 안에 굉장한 서열의식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누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 내가 이제봬도 팀장이다. 직책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월의식. 너 뭐하다 굴러온 놈이야? 이 직장에서 20년간 터잡은 터줏대감 나야. 밥그릇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너가 아버지 뭐해? 우리 아버지는 장관 출신이다. 가문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20살 더 많거든. 너 장가도 갔잖아. 아직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갑질하는 거예요. 우월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12제자 70문도가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3명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선정을 해서 변화산을 같이 가서 엄청난 천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유명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회담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신비한 환상 체험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세계가 있나? 이곳에서 초막 3개를 짓고 영원히 살고 싶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체험을 통해서 특등급 인간으로 바꿔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럴 때 쉽게 봐주던가요? 봐줄 수가 없지요. 야, 베드로, 너 성질만 급해가지고 물어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 내가 다 수습했어. 너 빠져.
요한과 야고보, 너 예수님이 보안하게 우레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 네가 무슨 지도자야? 너 빠져.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사건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에 33절에 보면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쟁투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 삶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은 내 안에서 지배의식을 포기합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서번트, 이 굴욕적인 노예적 의미가 강하지요. 그런데 청직이라는 단어는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신의와 성실을 다해서 수행하고 이행하는 자, 좀 완화된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일을 신의와 성실을 다해서 수행하고 이행하는 자, 이게 청직이란 말이죠. 이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목에 힘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처럼 정승판사처럼 군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자 변동이 있을 때, 새로운 사역자를 모집할 때 이런 문구를 넣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담임의 역량을 함양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사역자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영혼을 깊이 사랑해서 역량을 키워서 담임의 역량을 키우라는 거예요. 개척을 해도 5명, 10명이 개척을 해도 3,000명, 5,000명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이 자리에서 키워라. 부임에 가도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5,000명 교회에 부임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라. 5,000명 교회에서 오락에도 목사님이 부르면 안디옥 교회에서 후임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서 후임을 해라.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후임 좀 돼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역량을 키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려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가는 역군이 되어라. 그릇을 키워라. 이렇게 뜻 있는 자들은 다 와라. 할렐루야. 근데 가끔 과거에 보면 오해를 해요. 아, 목사님이 나를 후임으로 불렀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역량을 길러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맡겨주셔도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영혼을 섬기는 위대한 역량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량 있는 섬김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전능하신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펼칠 수 없는 위대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 섬김의 삶을 살라 요청하십니다. 오늘날 사회적 정황을 보면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표현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중심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세상에서도 이 진리가 드디어 통용되는 것을 보여줘요. 재벌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섬기지 않고 군림하면서 온갖 갑질을 해야 될 때 전 국민이 왁을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세상도 섬김을 위대한 영적, 인격적 태도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순신 장군을 15년 동안 연구해서 이번에 책을 냈는데 그 책 안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도 이 섬김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군은 자신보다 신분이나 직급이 낮은 아랫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배려했다. 명령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부하 장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신분이 낮고 천한 노비들에게도 온정을 베풀었다. 엄격한 신분사였던 조선사임에도 장군에게는 갑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리더 이순신의 참 모습이다. 섬김은 믿는 백성들에게 지상 최대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섬김은 통시적으로 이조시대건 고려시대건 전 역사를 통틀어서 광역적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어느 지역을 향해서도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안디옥교회 백성들은, 안디옥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김의 모본을 보이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순신 장군이 가는 곳곳마다 각 마을의 아낙네들, 남정네들, 주민들이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각종 음식과 양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는 장병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떠날 때 눈물로 배웅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섬김이 위대한 축복이잖아요. 자, 우리가 종된 삶을 갈 때 우리 안에 어떤 특징을 나타내 주는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치유하는 데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고 돕는 데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심으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억울한 자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실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 가난한 인생,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차, 연약한 인생들의 힘을 얻고 살 소망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면 예수 믿는 데가 가는 곳에 실패한 인생, 절망하는 인생, 가난한 인생, 인생 포기자들의 힘을 얻고 살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계층 근원가 무너지고 서열 분리의 벽이 사라지고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신세계,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종된 삶을 살 때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길을 펴는 세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교가 가져온 최대의 피해는요, 유명한 가문일수록 약자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유명한 김씨 가문의, 의성김씨 가문의 영의정의, 좌의정의, 당상관 50명을 배출한 가문의
정신지체아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둡니다. 손님들이 오면 깊은 굴 속에 넣어둡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딸이 시집 가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죠. 약한 인생의 힘을 얻어야죠. 약하기 때문에 더 대우를 받아야죠.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가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린아이는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시를 당해도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대우를 해준다 한들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약한 인생을 안으시면서 이 고통하고 약한 인생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배의식, 우월의식을 폐기처분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종이 되려면 자기 과시 욕구를 폐기처분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요 이상하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노라, 내가 이렇게 충성했노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았노라, 내가 이렇게 구제했노라. 이 자식들 왜 안 알아줘? 그 다음에 뭐가 나가요? 그 다음에 뭐가 나가냐고.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썼노라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한 그동안에 섬겼던 모든 섬김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하지 마세요. 나 중심적 외침을 멈추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섬김의 수고를 무효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천국의 상을 제로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렵던가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이 그렇게 충성하고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성치지 않는 게 너무 훌륭한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800명, 1000명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치면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잠도 못 자요. 쫓아다니면서 훌륭하다고 외쳐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별거 아니에요. 유명한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기를, 사람들아, 사람들부터 인정받기를 구걸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공동묘지에 가서 뼈들이 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외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봉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봉사는, 진짜 봉사는 열심히 봉사하고 욕먹는 것입니다. 다시, 진짜 봉사는 열심히 봉사하고 배 터지게 욕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해요. 진짜 봉사는 뭐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배 터지게 욕먹는 거. 이번 겨울같이 추우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떻게 추운데 가족끼리 저녁 먹으러 나왔다가 너무 추워서 다시 집으로 가버렸대. 아들이, 아빠 그냥 김치하고 밥 먹는 게 낫겠어, 너무 추워. 이렇게 추운 날 주차 안내원으로 30분 1시간씩 주차 안내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0년 20년 나왔던 중직이 노약자 파치할 곳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바쳐야 될 곳에, 초신자들 바쳐야 될 곳에 딱 바치고 나올 때, 집사님, 이것은 특별히 새신자석이거든요. 위로 보고 당신 뭐야? 나야 나! 하고서 딱 올라갈 때, 내가 다시는 주차 봉사나 봐라. 속이 막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봉사는 열심히 봉사하고 어떻게 배 터지게 욕먹는 거. 한번 우리 교회에 유명한 4대 재벌 중에 한 분 회장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그분이 떠나시고 오래됐으니까 뭐 알아도 여러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누구냐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날 전화를 오셔. 아, 목사님 10시 11시 반 나 지금 갑니다. 점심이나 하십시다. 아, 내가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회장님 사실은 제가 약속, 목사님 나가 간다니까 나가. 그거 와버려요. 그 뭐라고요? 갑질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재벌들을 열고 계셔. 왜 이것이 가능하냐? 근데 이해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저께는 그 강릉에서 맛있는 게 먹고 싶어갖고 내 김 과장 오라고 그래서 같이 3명이 가서 먹고 왔대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몇만 명 되는 직장에서 회장님이 과장한테 부장한테 야 시간 내라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노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2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 새끼가 안 가?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분을 내가 반드시 제자 훈련하기로 작정을 했어. 이분이 이 뜻을 알고 떠나셨어요. 정말 섬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같이 배워야 되겠다. 아시고 떠나셨어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배웠으면 혁명이 일어날 건데 혁명을 놓쳤다. 여러분, 국가 변형만이 혁명이 아니에요. 국가보다 위대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주보다 국가 변혁보다 더 위대한 혁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누가 저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요? 기사님이 다 태워다 주고 일 생기면 야 김 과장 오늘 재무부 가자 하면 갖다 주고 그러잖아. 근데 민주화 시대가 돼가지고 근무 외 시간에는 오라고를 못 하네. 그래서 토요일날 가끔 과장들 오라고 그러는데 주일은 또 못 부르잖아. 그래서 열심히 운전하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회 오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운전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게 백을 해가지고 받쳐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교회까지 기적까지 왔거든. 키 빼서 딱 준 거예요. 주고 내려가 버렸어. 그러고 이제 저한테 오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 키나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잘 주차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키 전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셔야죠.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따라해볼까요? 진짜 봉사는 열심히 봉사하고 배 터지게 욕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많이 따라하시래요. 연말 되는데 한 목사님이 만나자고 그래요. 저는 연말에 만나는 게 괴로울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 1년간 엄청 수고를 했거든요. 한 성도 그분 선교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인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요. 내가 다 받아줬는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변에 욕하고 나를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 목자 못 얻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만두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진짜 섬김은 열심히 섬기고 배 터지게 욕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 갖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부목사님 데려가시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했어요. 열심히 영혼을 돕는데 그것으로 욕먹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이제부터 그만둘 일이 아니고 이제부터 진짜 목자가 되는 거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집사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김경섭이가 언제까지 담임 목사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올해 연말 이제 지긋지긋해서 목사 그만두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은 말이 안 되지요.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요. 똑같아요. 집사님이나 나 똑같은 인격. 내가 1988년도 안수를 받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도 바꿔진 것이 없더라. 똑같은 인격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배우고 계속 목자로 섬기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우월의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인정욕구, 과시욕구를 극복해야죠.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려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사상이 다르고 나와 행동 양식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은 결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달려가서 뜯어 말긴 거예요. 너희들 내 눈 잘 봐라. 내가 요한이거든. 너희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야. 너희들 예수님 떠나서 그 일하면 절대로 안 된다. 불받는다. 죽을 줄 알아. 예수님,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조처를 취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박수 쳤을까요? 예수님이 잘못되다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관용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 40절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가 배타성을 가지면 포용이 없지요. 그런 자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부서가 시끄러워요. 빈 깡통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영혼을 섬기는 인생, 진정으로 참된 섬김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언제든지 양반의식, 우월의식을 폐기하고 겸손히 낮아서 주님 제게 맡겨주신 일이면, 제게 맡겨주신 영혼이면 누구든지 사랑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시욕구를 폐기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죽어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욕먹어도 쌉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나와 달라도 편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섬기는 삶,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우월의식을 버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피 흘리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섬기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영혼을 섬기는 삶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